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평안하기 힘들죠. 한 곱이 지나가나 싶으면 또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오고 참 지난 한 2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역사 이래로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 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처음 맞닥뜨릴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상이 이제는 비정상화가 되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가는 이러한 일들. 무엇인가 과거에는 맞는 것이었고 그것이 표준이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들이 새롭게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날로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좋은 의미는 아니죠. 이 확진자의 수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오래전에 이제는 다 끝나간 것 같았던 냉전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다시 정말 스멀스멀 올라오는 우크라이나의 상황들을 보면서, 또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산불을 잡지 못하는가, 그렇죠? 그 수많은 기술과 또 정말 우리가 구축해 놓은 많은 시스템들이 그냥 어느 한 사람의 또는 어떤 불씨 하나 때문에 발화된 이 산불을 도무지 막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외국에서는 봤죠. 미국의 큰 산불이라든지 큰 대륙의 산불들을 보면 워낙 방대하니까 그러겠다 싶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가기 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늘의 비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도움이 되겠죠. 많이 가물고 어려웠는데, 정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처음 또는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할 만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한없이 나약한 것,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배워갈 거고 하나하나 또 전진해 갈 거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로 요즘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땅을 밟고 먹고 걸어가면서 약속 하나 붙들고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 조상 때 400여 년 이상을 지나오면서요, 애굽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자유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가는지, 자기들을 보호해가는지 그것도 잊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그 과정,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그 시간, 소망의 시간 속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은 실제적인 그 삶의 여정들,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여정들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은 하나의 본이고 하나의 모델이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도 몰랐죠. 왜? 본 적이 없거든요. 선조로부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들이 경험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 땅을 벗어난 것도 처음이에요. 사막에서 목마름이 어떠한 것인지도 처음이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을 먹는 것도 이미 그 조상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처음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에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처음으로 맞닥뜨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민족, 다른 민족과의 전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모세를 뒤따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름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진행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다른 민족들과 전투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모세는요,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죠? 다시 한번 거듭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율법과 말씀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겠다고 들어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40년 동안 한 세대가 다 멸망해가는 그 상황을 지난 그 다음 세대를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연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 죽음을 얼마 앞에 두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전 세대에 살았던 삶의 유산과 믿음의 유산들을 전해주는 그 자리에서 모세가 아말렉에 행한 일, 아말렉이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잊지 말고 또 그들을 이 땅에서 멸하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이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사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또 우리 성경 안에 봤을 때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민족은요,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사울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여호와께서 싸우겠다는 이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한 것을 감추고 또 아각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정말 그가 책망을 받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그 시작이 되는 부분도 바로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는 이 아말렉이 사실은 다윗이 강성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 아말렉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 보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죽이고자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만이라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하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아각 사람.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죽였어야 했는데 결국엔 사무엘이 죽였죠. 자, 그 왕의 이름이 뭐였죠? 아각이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하만이 바로 아각의 후손, 곧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로 사실은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앞으로 그들이 정말 어떻게 이 아말렉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승리의 관건, 이 승리의 성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작게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전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첫 전투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투에 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왜요? 처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처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첫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가느냐가 그 한 번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 많은 부분 영향을 줘요. 물론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지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것과 같은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첫 걸음을 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전투의 원칙,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은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건은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 일어난 물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에 관해서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두 번째가 곧 이어서 우리가 읽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언제 일어났다고 그래요? 첫 부분에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무리바, 마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임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언뜻 보면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사건이, 그러나 뒤에 있는 전투와 우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공급자가 되셨어요. 왜죠? 그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그들이 바로의 군대가 뒤를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 목이 말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그 길은 광야에 들어섰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화면에서 사막이라고 표현되는 그 모래가 흩날리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은 백사막 지역을 지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물이 없는 거죠. 가져온 것도 다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물을 만납니다. 마라에서. 그런데 그 물이 성경에 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시고 달게 하셨어요.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신광야에 접어들었을 때 그들은 배가 고팠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십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로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이 땅의 음식들,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참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해 주셔요. 먹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들을 먹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곳에서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풍족히 먹이게 하는 기억도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어떤 문제가 대두됩니까? 이 물이 없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단순히 물이 아니죠. 오늘 이렇게 비가 오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봄이 시작되려나 보다, 봄비가 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농부의 마음은 어떻죠? 이 비를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이 비가 와야 자기가 땀 흘려 일하고 또 심은 이 곡식들이 이제는 자라고 힘을 내고 가을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생명과도 같은 비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가 먹는 한 잔의 물과는 다른 의미였어요. 그 물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물이었습니다. 그것들의 의미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세계자원연구소에서 작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 랭킹 순위를 보면 53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로 52개의 나라가 우리보다 더 어렵고 세계 170여 개가 훨씬 넘는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이 부족한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다지 물이 부족한 것을 잘 못 느끼고 삽니다. 왜 그렇죠? 우리나라가 수자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한 곳에 그냥 물이 흘러가지 않고 잘 사용되도록. 그런데 그것도 물이 있어야 아낄 거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사용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막 같은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이제까지 그렇게 먹이고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했는데 여전히 모세와 다투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참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분이라고요? 참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것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참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우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단순히 먹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놀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민족의 침입 가운데서 싸움을 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육체의 고통을 주시는가? 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가? 이제 한 곱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왜 코로나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이제 우리가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곧 손에 잡힐 것 같았는데 왜 다시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낙심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놓으시는가?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에게 충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한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들 내부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앞으로 누가 기다리고 있죠? 수많은 이민족들, 그 자리에 토착해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들이 그 길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승리하면서 지나야 되는 거예요. 싸우며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셨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을, 또 다른 준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보이고 모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들 앞에 정작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와서 전쟁을 펼치고 그들을 쳤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배부른 투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에 이제는 무엇인가 예상치 못한 이 민족과의 전투가 있을 것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준비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전투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고 오늘의 이 승리가 너희들의 영원한 승리가 되도록 누가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이전에는 누가 먹이시겠다?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지금은 누가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들의 붙들어야 될 소망인 것이, 삶의 원칙인 것이에요. 믿음의 뿌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우리 평강교회 잘 붙들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 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의 싸움, 그래도 우리 잘 싸워왔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은요, 뒤돌아보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싸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던 거예요.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고 우리도 노력을 했지만 누가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 비록 그것이 정점이 눈에 보이고 정말 이 코로나의 끝이 점점 가까운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다른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싸움은 몰라도 그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는 우리는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에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시편 118편 말씀처럼 내 편이 되세요.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새롭게 창고라는 것 같은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그것을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오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싸우게 하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위해 준비하신 완전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영역이었어요. 영적인 부분. 여러분, 오늘 성경 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7절을 한번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 싸움은요 참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물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요 먹고 정말 그들이 배부른 문제, 또 마셔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와 다퉜어요. 그래서 이름 다투고 원망한다는 뜻의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 시험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시험의 문제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을 주시면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목마른 사람은 누구예요? 죽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그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렇게 조롱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무나 안타까운 이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에게 다시 이 전과 같이 마라의 물을 달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사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 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도저히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 부분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는 이 신명기서 1장의 그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뒤를 회상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뒤돌아서서 멸망한 그들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선조들 또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안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을 끝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계획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게 됩니까? 왜 다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코로나가 확산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왔던 이 시간들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실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엇을 먹게 하실지, 마시게 하실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망은요 의심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의 태도, 그것은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은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요 전투를 준비하면서 투트랙으로 나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는 전장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전장으로 나가요. 그 전장이 어디죠? 영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전장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그 싸움의 현장에 있을 때는 내가 이기는지, 내가 지고 있는지, 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고도를 높이면,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싸움의 전장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힘들죠?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이겨내기가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문제 앞에 빠져들어가서 도무지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요즘 방송에서 우리 오은영 박사가 정말 한 가정과 자녀와 또 부모와 자녀들 간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지혜로운 조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이야기들, 정말 우리도 무릎을 치는 정말 그런 지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상담자는요, 그들의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그들 바깥에서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담자들은 어때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부모는 자녀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안에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 안에 올 법도 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의 상황을 보십시오. 싸움의 성패가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오고 있고 승기가 왔다. 때로는 우리가 힘을 좀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더 힘을 내고 있는 그 기세에 눌려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다. 아니요.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앞으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싸움은 그 전장의 성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 싸움은 승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에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이 자리에서 무엇으로 승리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무서우리만큼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그 목소리까지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대답해 주고 계세요. 이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들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는 묻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이 삶의 상황을 좀 보세요.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싶거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비결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싸움보다 하나님의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싸우시는 그 싸움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주신 유익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모세는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는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생생하게 이 두 눈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그 기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도 그와 같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가 처한 삶의 정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가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갈 때 그것은 그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로 승리를 열어가는 그 사람을 보는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그와 함께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개인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 교회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높이 올려질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이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이 아론과 훌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깃발.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의 군기를 아시죠? 군기는요, 그 군대를 상징해요. 그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는 곳에 그 군기는 가장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 휘날립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패배할 때 그 군기가 꺾이게 돼요. 꺾이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의 싸움의 인도자, 승리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의 군기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말렉이 대적하겠습니까? 가나안이 대적하겠습니까? 수많은 이민족들이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실지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묻고 싶은 그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코로나도 그 어떤 위험도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전제 아래서, 그 확신 아래서, 그 믿음 아래서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거예요. 먹이실 거예요. 공급해 주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신명기서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불쑥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터져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기 여호와 니시라는 이 이름 앞에 행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의 이 시대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